반갑습니다.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하고 나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2020년 동네 중앙교회 중고등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사역과 학생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신앙훈련에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다른 친척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에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 가량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네 중앙교회 중고등부 학생, 우리 선생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으로 하나님 밖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우리 22장을 읽었던 것처럼 여기서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예요.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히로다 라고 고백하는 여인들의 고백을 듣고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리고 또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그 삶의 일생을 바치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곳으로 오게 되었을 때 여인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소고와 경새를 연주했습니다. 악기들을 연주했고 연주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바로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히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천과 만만은 수를 비교했을 때는 만만이 더 큰 수입니다. 근데 만만이라고 칭송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사울 자신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는 다윗보다 더 적은 수의 칭송을 받고 있는 것에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자의 노래는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고 크게 화를 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다윗이 수만 명을 죽이고 나는 수천 명밖에 죽이지 않았구나 말하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구나 라고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이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범했던 실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실수 두 가지로 더 커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더 하나님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인데, 사울이 범한 이 두 가지 실수가 무엇이었을까 하면, 첫 번째가 선지자 사무엘이 드려야 했던 번제를 그가 드렸던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제 전쟁 가운데 사무엘이 내가 너한테 가겠다라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7일이 지난 것이죠. 근데 7일이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전쟁 중에 있죠. 근데 보니까 또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사울 왕이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그는 하고 말하죠.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를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제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고 그는 거기서 제물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왕인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거기서 그는 구별하지 못하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그가 범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울 왕이 또 초대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됐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 사무엘상 15장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2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길을 막으려 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오. 이제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아까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아말렉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보았더니 3절에 이제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라. 아말렉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친 제물로 삼아 없어버려라. 살려주지 말라.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소와 양, 낙타, 나귀까지 모두 죽여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공격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듣고 사울 왕이 어떻게 행했냐? 8절과 9절 말씀인데 8절에 보면 사울은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각의 군대를 모두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만은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두 죽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각만은 죽이지 않았고 살려주었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양과 소와 양뿐만 아니라 좋은 동물들은 살려두었던 것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 죽여라. 근데 죽였던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 보면 사울과 그의 군대는 그의 동물들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죽였냐? 그들은 약하고 쓸모없는 동물들만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기는 모두 쳐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고, 그리고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은 버렸다, 죽였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울이 범했던 두 가지 실수가, 첫 번째가 사무엘이 드려야 했던 번제를 본인이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삼으시냐?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6장에 이제 다윗의 동네 그리고 베들레헴 이세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선택하시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는 그렇게 바뀌게 되고 맙니다. 다시 사울 왕과 다윗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그리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사람들도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울 대신 다윗을 택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질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다면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어떻게 사용하셨을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의 일생을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의 쫓김을 받고 있었을 때 도움을 받았던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손길들을 붙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사울의 왕인 딸, 자기의 아내였던 미갈과 그리고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고 음모와 계획이 있을 때 그 계획들을 막으시고 또한 그 계획들을 피할 길로 열어주셨던 사람들이 바로 미갈과 요나단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가 오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한 굴에 도착합니다. 그 굴이 무엇이냐?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 굴 속에서 그는 이제 자기의 일생을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정말 저기 끝에서 언제 내 앞에 사울 왕이 다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 굴 안에서 시편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피하러 왔습니다. 나의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서 피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는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격리되어서 방에 또한 내 혼자만의 공간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둘람 굴에 갇혀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찾았던 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뜻하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동래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